시간이 되었으므로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선교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홍경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헌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안디옥 선교를 위하여 우리 회원님들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아버지께서 안디옥을 사랑하여 주시고 회원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기도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는 필리핀 단기 선교 1기, 2기까지 다녀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은 저 멀리 갈 수는 없지만 물질과 기도로서 선교사님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오지까지 하나님 말씀 들고 전하기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제법 살살해져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를 극복하며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 들고 증거하실 최초로 선교사님 저 멀리서 왔습니다. 오고 가는 발길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들고 땅 끝까지 정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선교사님 사랑 많이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10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안디옥 선교회 모든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선교의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선교 사역 중인 최철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어제 눈이 와가지고 날씨가 안 좋은 가운데 전주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식을 주는 날이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디옥 선교회의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라리온에서 온 최철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시에라리온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힘입어서 선교지에서 잘 지내다가 안식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진성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일들을 함께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눕는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체는 식탁을 향하여 있고 예수님의 발은 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를 지은 여자는 창녀, 죄를 지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세리. 네, 이렇게 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부정하다 여겨서 세리와 창녀와 아무런 접촉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잡수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 하나가 식사 자리에 갑자기 난입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야 예수님의 발을 모두 적실 수 있을까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 발을 적시자 그녀는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를 만지도록 허락하다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 속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습니다. 빚 주는 사람은 오늘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은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에게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그에게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는 1년, 넉 달, 보름을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것이죠. 하지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나 빚을 갚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빚을 준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빚을 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빚을 갚을 때까지 고생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죠.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내 판단이 옳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얼핏 들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지은 여자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고 바리새인 시몬이 적게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심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을 초청하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내놓고 입을 맞추고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서 손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보여드리죠. 이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죄를 지은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여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가 이처럼 상이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 시몬은 믿지 않았고 죄를 지은 한 여인은 믿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건성 예수님을 모신 것이죠. 반면 죄를 지은 하지만 회개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드리고 그분을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어떻게 여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하지만 회개한 여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선언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 갚을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준 사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감옥에 있어야 할 판입니다. 따라서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되고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죄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무엇에 달려 있어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안 지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여자, 하지만 회개한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하지만 회개한 여인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되고 많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섬기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으로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처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거나 머리털로 닦거나 향료를 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이고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도우며 한 교회를 살린다. 너무 멋있는 표어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면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헐벗은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께서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정성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고 섬겨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약속을 얻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라리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타문화에 훨씬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타문화로 가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선교사가 누구이고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of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God said, I need someone honest and brave, full of grace, mercy, and compassion, free from fear and passivity, walking in true identity, someone burning with love and girded with truth, someone who radiantly reflects
God's glory.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타문화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이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도 좋지만 저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타문화 선교사다.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자문화,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은 타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문화로부터 타문화까지 모든 곳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잘 보세요. 이 문장은 명령문이 아니에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의무는 약속의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타문화만 아니라 자문화만 아니라 타문화까지 모든 곳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약속 또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문화로부터 타문화까지 모든 곳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타문화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타문화 선교사다 하는 이 말은 참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타문화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타문화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 통영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알리는 통영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들고 타 문화로 떠나는 선교사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나왔을까요? 1호, 2호, 3호 통영교회가 이 자리에 뿌리박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계속 나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 자리에는 자문화에 남아서 타문화 선교를 감당하실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자문화에 남아서 타문화 선교를 감당하겠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대신 복음을 들고 타문화로 떠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건성건성 대충대충 예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여인은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섬겼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여러분이 파송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자문하에 남아서 선교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드리고 일편단심,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주의 제자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통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사가 만날 선교지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자문하에 남아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후원하심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조금 더 한 후에 마쳤으면 하는데요. 100% 복음화되고 5명의 인구를 가진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안 들어보셨죠? 그 종족은 코지족이라고 합니다. 코리아의 코, 시에라리온의 시가 모여서 코지, 영어 단어 편안한, 따뜻한이라는 뜻을 가진 코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에라리온에 복음을 들고 가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그곳을 만들기 위해 2018년 7월에 한국에서 시에라리온으로 이주한 종족입니다.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족장, 부족장, 부족원 1, 2, 3입니다. 시에라리온은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도 시에라리온을 처음 추천받았을 때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서부 아프리카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기니, 아래로는 라이베리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왼편으로는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 인구는 작년 기준 861만 명이에요. 1인 국내 총 생산이 600, 몇 불인가요? 27불. 627불. 우리나라가 3만 4천 불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50분의 1 정도 되죠. 국기가 이렇고 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국기를 보시면 좀 반가워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라리온의 역사를 다 설명해 드리기 어렵지만 해방 노예들이 시에라리온으로 돌아와서 프리타운을 세웠고요. 1808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1961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 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어요.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고 심지어 91년부터 2002년까지는 10년 넘게 내전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이아몬드 광산의 이권 때문에 벌어진 내전이고요. 2014년 15년에는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3국에서 에볼라가 터졌어요. 4,000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 전반이 다 취약하고 내전으로 무너진 그런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프리타운 서쪽 끝에 있는 수도이고요. 2018년 7월에 저희가 출국을 했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저희 가정이 중간에 귀국을 해서 아버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약 15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 3년 조금 넘게 시에라리온에서 저희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마치고 내년에 이제 프리타운에서 카발라로 이주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종족 분포도인데요. 시에라리온의 가장 커다란 두 종족이 티미니, 북쪽의 티미니, 남쪽의 멘데라고 하는 종족인데 우리나라의 영호남처럼 그런 분위기가 통영은 영남이죠. 그렇죠. 저는 호남에서 왔는데 그래서 티미니도 많고 멘데도 많아요. 프리타운에는. 그래서 티미니를 만나면 멘데 사람이 도둑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멘데 사람을 만나면 티미니가 살인자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카발라 타운 북쪽 저쪽에 있네요. 카발라 타운인데요. 카발라 타운은 코이나두구 주라고 하는 그 주도예요. 지방 수도라고 할까요?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곳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 코랑코, 얄룽카, 훌라 같은 그 미전도 종족이 그쪽에 북쪽에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 이 미전도 종족은 스스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요. 전체 인구의 1%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네, 가방을 12개를 저렇게 싸가지고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저기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공항입니다. 한번 갈아탔어요. 저렇게 작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컸네요. 네, 시에라리온에 도착을 해서 얼마 안 된 행복한 얼굴이네요. 예, 그 현지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현지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시에라리온에 12유닛의 한국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 카발라 타운에서 그 코이나두구 그 주에는 선교사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없다고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이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 차례 그곳을 아웃리치를 통해서 그곳에 한 가정 선교사님 가정이 미국 선교사님 가정이 계시더라고요. 연결이 돼서 저분들이 프리타운 나오면 저희가 섬기고 저희가 그곳에 가면 저희를 섬겨 주셨어요. 프리타운에 저희가 3년 동안 살면서 크리오라고 하는 표준어입니다. 시에라리온 말인데요. 크리오를 공부를 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돌산 위에 지어진 마을이어서 저렇게 돌을 깨서 여자분은 조그맣게 남자들은 저렇게 크게 돌을 깨서 생계를 이어가죠. 예, 동네 아이들도 일단은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그 서울 대학이라고 할까요? 예, 포라베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대학생들이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사진으로 보았던 프란시스 목사님 교회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길이에요. 등산하는 길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타운 안에 집을 얻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산 위에서 판잣집을 지어서 생활을 하죠. 이곳은 아까 전에 사전에서 보았던 아부 목사님 교회, 그리고 카발라 타운에서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분은 저희 여자분은 크리오 튜터 선생님, 옆에 있는 분은 그 저희 동네에서 소고기를 구워서 파시는 아저씨, 저 뒤에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친구는 그 깨깨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드라이버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예배를 했고요. 부활절 이렇게 계란 나눔하고 성탄절 선물 나눔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선교제 가니까 너무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녀들과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런 특권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 부러우시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왜냐하면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예배를 같이 드려요. 성찬식까지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간 이곳은 티미니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수도에서는 영어를 하시는 분도 많고 크리오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시골에는 크리오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부모 조상 때부터 써왔던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미니 출신 목사님, 아부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시고 제가 메시지하고 이렇게 시골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 가정은 이란, 제 둘째 아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는 아이가 둘째 아이 친구 니아예 씨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란 가정이에요. 친구가 돼서 저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이란 분들이 무슬림이잖아요. 저는요 태어나서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집이 수영장이 딸린 어마어마하게 큰 대저택인데, 거실, 이렇게 넓은 거실에 저희 가정을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신에 중국 레스토랑으로 불러가지고 저렇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저분이 의사인데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와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NGO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같이 예배하는 모임이 있는데 수요일날마다 가정을 열어서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페이스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시에라리온의 이단 사이비가 아닌 모든 교파, 모든 단체 선교사님들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훌륭한 리조트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또 훌륭한 이제 그 쉼의 공간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또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아이들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시멜로를 구워서 드시고 계세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인 줄 알았어요. 3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교를 할 수도 있구나,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술라이만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현지인 저희 동역자고 출국하기 전에 그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뭐 시에라리온의 이런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고, 이 건물은 어떤 건물 같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고요. 시골에 있는 교세가 너무 약하고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저렇게 허름하게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고 다시 만들고, 조금 형편이 나은 교회인데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철수하시는 바람에 현지인 사역자도 떠나고 교인들도 떠나고 저렇게 그래서 다 망가진 그런 건물이 됐고, 마을 추장이 이렇게 튜터를 고용해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라리온의 문맹률은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설, 학교도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부모들이 교육을 관심이 없어서 학교를 안 보내요. 교육 사업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렇게 이제 아무 공간이나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중에 혹시 오셔가지고 단기로라도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골에 가면 저 아이는 제가 뭐 병명은 잘 모르겠지만 다리를 절고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표정이 저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 사진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에 목걸이를 걸고 있잖아요. 마을에 그 마술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걸어준 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적을 통해서 병을 낫고 귀신이 역사에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의료 사역도 너무 필요하고 교육 사역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 저렇게 방치돼 저희 아내가 아이를 안았는데 안고 나서 이 아내가 여기 아이의 오물과 배설물로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뭐 아무튼 시에라리온은 무슬림이 70%에서 80% 되는데 합법적으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르고 자기의 생보도 아닌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깨진 가정, 무너진 가정, 엮이는 가정 사역도 너무 필요합니다. 시에라리온은 그 말라리아로 재작년 통계 WHO 통계를 보니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말라리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저기 누워 계신 분들도 말라리아 때문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병원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병원에서 저렇게 호화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고요. 치과 병원인데 가운데 아이가 겁에 먹어가지고 저런 표정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충치를 치료했는데 한국에 와서 치과에 가 보니까 그 떼운대를 이렇게 벗겨내니까 거기에서 손뭉치가 이만큼 나왔어요. 왜 이거를 여기 집어넣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의료 사역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말라리아로 6천 명 넘게 죽었다고 했잖아요, 한 해에. 그래서 사망률이 1위예요. 1위, 세계 1위. 근데 말라리아 약은 여러분 값싼 약도 괜찮아요. 4,000원이면 우리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그 4,000원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저 애가 골절이 났는데 저 병원에서 깁스를 했는데 어깨부터 이렇게 깁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움직여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우기 연강 수량이 우리나라보다 4배나 많아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나라인데 하지만 건기 특별히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진짜 비가 하늘에서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요. 너무 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죠? 저희 집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 시골 마을을 제가 다니면서 다녔던 곳들이고 제가 찍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도로가 유실되고 그리고 도로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차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복음을 들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역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이 흡족할 만한 사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크리오입니다. 미 빠빠곳 나 레켄만 웨데 맨십 나틴 노데 웨안 오고 겟 굉장히 영어랑 비슷하죠. 해방 노예들이 사용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문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문장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만나러
부지런히 저희 코지족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지족 기도 제목인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코지족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영어와 크리오를 잘 습득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장애가 아니라 탁월함이 되게 하소서. 카발라 사역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려는 것을 코지족을 통하여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땅과 코지족이 거주할 집을 주소서. 무력 충돌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정치적인 안정을 주소서. 함께 동역할 지혜로운 현지인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새 자녀를 건강으로 지키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을 것이 없는 자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지은 여인보다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디옥 선교회 연신 예배니까 잠깐 안디옥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고 건면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디옥 선교회가 재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그 5월달에 저희 강사로 모셨던 이동관 선교사님 계시는 케냐의 그 식당을 이제 짓기로 저희들이 이제 재정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천만 원이 드는데 올해 2천만 원을 이제 1차적으로 후원을 했고 내년에 일단 또 1천만 원을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는 끝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말이 되면 저희 안디옥 선교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회 회원이 되시는 자격은 특별한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빚을 탕감 받은 자들이 모두가 하실 수 있는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선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내년 후내년에는 이렇게 선교 보고할 때 한 5분 정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는가 이 말씀에 참 꽂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강사님을 보내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그 목사님과 이 당회원들이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의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미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회계로 수고하시는 김기량 권사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안디옥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신 그 말씀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 그 가시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또 귀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오직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듦으로 모든 것에 정말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와 최초로 선교사님 축도로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제가 신촌교회 사역할 때 교육전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를 잘 돌봐주시던 굉장히 섬세하고, 그때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여린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에라리온 가신다 그래서 지도도 펴보고, 더 놀란 건 딸 셋 다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놀라고 기도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지금까지 같이 했고, 이번에 큰딸이 우리나라로 그죠? 네, 와서 대학에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전부 또 딸만 이렇게 많이 놓고 다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현지에. 그렇게 더군다나 또 우리 선교사님도 수도에서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언어를 배우고 선교사님들하고 유대를 한 이후에는 멀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부터의 사역은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생명들을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신 떡과 커피는 김민철 목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재직 및 사역자 임명이 있습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누구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과 사랑을 보이고 지극정성 일편단심으로 섬길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통영교회 모든 예배자 머리 위에 그들의 봉사와 섬김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